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부활 고난주간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루었던 마지막 장면이 등장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전장에서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하죠. 2절에 보면 사울의 진영 그리고 3절에 보면 전장에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나온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일 때 다윗은 아말렉 사람과 전쟁 중이었죠. 다윗의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는 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 주죠. 묻지 않았던 다윗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하죠. 그리고 사울에게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 아말렉 청년에게 사울과 그의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말렉 청년이 6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부상당한 사울을 발견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상당한 사울을 추격하는 군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나를 발견하고 가까이 오라고 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내게 부탁을 해서 내가 그를 죽이고 사울이 차고 있던 관과 그리고 사울이 끼고 있던 고리를 당신에게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이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죠. 첫 번째는 이 아말렉 청년이 내가 우연히 내가 길보아 산으로 올라갔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 이전에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영에서 내가 나왔다. 도망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이 사울의 군대였고 사울의 군대로 편입된 블레셋과 전투했던 그 길보아산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군대였던 거죠. 두 번째는 사울의 병기 든 자가 따로 있다는 걸 다윗이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전에 사울의 병기를 든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병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울과 함께 가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병기 든 자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누구인지 알지 못할 만한 이 아말렉 청년을 불러서 자신에게 죽음을 부탁했던 것,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믿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또 하나 8절에 보면 사울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보았듯이 사울은 이방인을 혐오했었죠. 그래서 이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명예로 생각하지 않고 불명예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울의 태도와 사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죠.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이방인에게 자기의 죽음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철저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한 이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일 거라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 청년과 사울이 있었던 곳은 오늘 본문에 사울을 추격하는 병거와 군인들이 쫓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서 급박하게 쫓기는 상황, 최후를 맞이하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손에 있는 이 고리를 가져올 만한 여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에게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 관과 그리고 이 손의 고리를 빼왔다는 걸 다윗이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을 죽인 아말렉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것을 다 벗기고 가져와서 내 주께로 가져왔다. 본문의 내 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이죠. 그런데 원래 이 아말렉 청년의 주는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 이 아말렉 청년의 생각을 간파했던 거죠.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군대 진영에 있으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의 생각에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대신해 주면 오히려 다윗이 기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다윗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말렉 청년이 한 것은 뭐냐면 다윗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만든 다윗을 신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행한 이 거짓 증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면 적어도 다윗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겠다. 스스로 이제 헛꿈을 꾸게 된 거죠.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거짓을 이야기한 아말렉 청년의 생각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복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죠.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죄인은 용서의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냥 죄인은 죄값을 치르면 되는데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서 즉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 그 지식은 우리를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닮도록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로 스스로 몰아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분명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짓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국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진실했기 때문이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다윗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있는 그대로 그가 본 것을 보고했을 겁니다. 사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신께 알리러 내가 나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더라면 이 아말렉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거짓을 이야기하는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며 주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할 때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처음 보인 반응은 뭐냐 하면 옷을 잡아 찢고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더라. 이 네 가지 반응이죠. 이 네 가지 반응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말렉 사람의 말대로 사울이 다윗의 원수였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사울의 군대였어요. 사울의 군대가 한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추격했던 일,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았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의 군대 참 밉죠. 불의한 사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유 없이 쫓기는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잡기 위해 애를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군인들을 사울에게 충성했던 이 군인들을 다윗이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죠. 정리해 보면 다윗은 사울도 마음에 품고 있고 함께 죽은 모든 전사자들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들 모두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요. 찬송가 436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오늘 본문에 사울과 또 사울의 명령을 듣고 다윗을 추격했던 모든 전사자들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죄인 같고 원수 같은데 그들 모두가 친구처럼 변한 거죠. 찬송가 436장 첫 소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의 인생이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이유는 사울의 군대의 무능력,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함께 죽인 전사자들을 마음에 품고 애도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넓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깊어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보여준 이 행동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되고요.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라는 마음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실지 상상이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언젠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들을 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조금 더 빨리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애도했던 다윗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거짓으로 보고했던 이 아말렉 사람의 진실을 다 파악하죠. 그리고 나서 그를 처형합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진실을 간파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사울의 진영,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군인이었다면 나와 사울의 관계를 잘 알 것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죠.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그리고 조용히 물러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과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사울과 대화를 나누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울과 다윗 사이의 그 대화를 사울과 다윗 둘만 들었을 리가 없어요. 다윗 진영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 사울 진영에 있던 사울의 모든 군대도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다 들었을 겁니다. 다윗의 핵심 대화의 내용은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당신을 나는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다윗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도 사울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안다면 오늘 본문에 너는 그를 죽이지 말았어야 한다. 그를 죽이는 걸 두려워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네가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다윗을 보면 분명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죠. 다윗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빨리 끝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원대로 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자기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원보다 하나님의 원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다윗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빨리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되는 것이 중요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사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려운 사람이 되었죠. 네.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누가 더 강한가? 사울이 강한가? 하나님이 강한가?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다윗이 알게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바르게 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제대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깼냐면 이 아말렉 사람이 깬 것이죠. 그래서 그가 뿌린 대로 그가 거두게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 진행되는 거, 빨리 해결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쉽게 정리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에 기대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죠. 승부는 어디서 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야 합니다.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의 승부를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었어요. 아말렉 사람 다윗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실수하고 인생을 실패로 마쳤죠.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알았던 다윗, 그래서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평생 다윗을 추격했던 군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애도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넓음과 깊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나의 원보다는 하나님의 원이 중요합니다. 내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